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보았고 또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비무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있을 유자에 갖출비 없을 모와 근심 환자를 씁니다. 이 말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란 다가올 미래의 것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는 승리와 패배를 나누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가치인 것이지요.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 오신다는 소식에 그만 낭패를 보고 맙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성취해내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가 중요하죠. 존 맥스웰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다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나 타고난 능력 또 주어진 자원이 어떠하든 간에 준비된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 있게 성취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두 곳을 보았는데 이곳에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영적 준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제자의 모습을 먼저 읽었던 8장 22절로 2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습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따르며 말씀으로 제자로서의 양육을 받았지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이 제자다운, 다시 말하면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5병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 말씀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뒤에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의도성을 가지고 맹인이 눈을 뜨는 표적을 다름으로써
제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어쩌면 이것은 뭐예요? 책망의 소리죠. 예?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완전히 떠지지 못해서 희미하고 어정쩡한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인지 그것이 나무인지 그것이 기둥인지 움직이기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여러 차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자꾸 구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초점이 잘 맞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눈뜬 맹인이지 뭡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 고백이 준비되어지 못한 영적 시각 장애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적인 맹인은 회복되는데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준비된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야말로 쇠속화되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신앙으로 무장된 자만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자다, 그런 얘기가. 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그야말로 제자인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영적 준비가 되어질 때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백자들을 준비시키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어요. 여러분, 유럽을 좋아하지 마세요. 유럽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과 말씀 중심을 지속적으로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 지역에 관광을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멋진 건물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건물만 있고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배경으로 몇 년도에 뭐 누가 세웠고 누가 여기 있었고 뭐 이런 거 설명 듣고 그 앞에서 치즈, 김치 그리고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대한민국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아프리카에 지금 신앙의 열풍이 막 불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아이고 이게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큰 어디 교회였대. 예. 그러고선 거기서 치즈 그러고 그 사람들은 치즈 그러겠지 뭐. 우리는 김치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사진 찍고 말이죠. 설명 듣고 여기가 여의도 나루터래 6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햄스턴 지역의 중앙교회는 500년 된 교회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없어 팔아버렸고 십자가 달린 술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그냥 달려있고 그 밑에는 술을 먹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러는 장소가 됐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없어 팔아버렸고 십자가에 달린 술집,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예배 순서 적어놓았던 흑판이, 게시판이 거기에 뭐예요? 술 메뉴판이 됐어요. 무슨 술 얼마, 무슨 술 얼마. 여러분 스코틀랜드 교회는 존 락스라는 큰 선교사가 이제 파송되었던 그런 교회지만 4년 전에 매매대에서 사무용품과 커피를 파는 그런 상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버밍 교회는 1996년 매매대에서 디스코텍이 되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웨스트 교회는 40만이 넘는 살고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월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한데, 하지만 교회가 매입해서 회교도들이 그것을 교회를 사가지고 우상이 즐비에 있는 그런 터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 갔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독일 교회. 근데 한인이 거기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외국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간만큼 2시간이면 2시간을 빌려서 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팔리게 생겼다. 팔리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도 예배드릴 처소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독일 교회는 경건주의 운동을 강력하게 펼쳤고, 또 과거 독일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낡은 교회당조차 수리할 교인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돼서 교회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수천 교회당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고 계속 이제 상점이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것으로 팔려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누가 산다 그러면 팔아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지속적인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지방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19교회 중엔 15교회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없으니까 못 드리고. 여러분 그 말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와도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어르신들이 이제 소천하셔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둘러보면 다른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그분의 대로 신앙이 끊겼어요. 제일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속상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큰 숙제가 바로 이거다. 이 일을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세상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신앙 고백이 바로 선 교회,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는 교회, 그리고 스스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완전 타락했어요. 음란이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고. 여러분 제가 라오스를 지난번에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유럽의 관광객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왔대요. 왜? 마약이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였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외국 애들이 길바닥에 다니면서 흔들흔들흔들흔들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라오스에서 얼마 전부터 마약 대마를 합법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서 하죠. 그거 적발하느라고 정신없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세계 패권 1위를 잃어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과거에 일본을 막 얘기하면서 노령 인구가 가장 세계에서 빨리 진행되는 나라 이러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뭘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때이고 신앙 고백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가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52절 말씀에 뭐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준비된 신앙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라면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사역을 하게 된다 그 말.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즉시로 따랐어요. 즉시로.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갔을까요? 결단코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예.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선 온전한 신앙인으로 준비된 자였어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즉각 했습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이 그거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나의 구세주를 보고 싶고 주님이 주신 그 나라도 보고 싶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준비된 자는 본질의 것을 간청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구걸하는 맹인 정도의 맹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메시아를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열정을 소유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준비된 제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바로 되는 것이 우선이라. 여러분, 성전을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멈춰서 있어는 안 됩니다. 영적 신앙 고백을 우선으로 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로 된 자라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큰 가치를 실현할 준비된 자인 것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잘 하는 게 웰빙이에요. 웰빙.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웰다잉, 어떻게 건강하게 살 건가, 죽음도 어떻게 건강하게 죽을 건가. 지금은 그런 책을 잘 여러분 못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생에게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강에 관한 아주 그런 책들이, 물론 먹거리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까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것이 있어요. 품이 있는 어린 되기 10계명. 여러분, 다 품이 있는 어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죠. 좀 뒷방 나그네. 그러니까는 그냥 나이 잡숴서 할 일 없으면 뒷방 나그네처럼. 그래서 나그네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품이 있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10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곳에 꼭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건강을 유지하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용모를 단정히 하자. 오히려 더 깔끔히 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깔끔해야 돼요. 자주 씻고 깔끔하게. 여러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자. 노인네는 힘은 없으니까 이것만. 애들 말로 털어. 자꾸 말만 많이 하게. 움직이는 건 잘 못하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경험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자. 여러분, 품이 있는 어른이 되는 길이래요. 누구에게나 부담을 주는 노인이 되지 말자. 자식들에게 부담되고 누구에게 부담되지 말자는 거예요.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자.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음 잡수시고, 하나님이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시는 거고,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질병이나 아픈 거하고 친구하고 살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듬어 낙후되지 말자. 그 말은 세상에 뒤지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공짜로 가르쳐주는 것도 많아요.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핸드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서 누구야 그리고 불러가지고 가르쳐달라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가서 배워서 뒤지지 말자는 거예요. 낙후되지 말자. 그 다음에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자. 고집 세게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8번째는 행동을 신중히 하자. 9번째는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자. 아직도 줄 것이 있으면 행복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자. 자, 품위 있게 어른되는 10가지 계명. 제가 쓴 게 아니라 건강 다이제스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다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라. 성도는 많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리고 주의 사랑을 많이 나눠야 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바디메와 같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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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자는 겁나지 않아요. 아멘. 천국을 준비한 자는 죽음도 겁나지 않아요. 앞에 펼쳐질 일에 두려워하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성도 되어서 이제 다가오는 내일을 힘있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